마크 테베리의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암으로 죽어가던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녀의 삶이 거의 다해가던 어느 날에 그녀가 여이고 허약해진 몸으로 전체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빛은 매우 창백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그녀 옆에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고 그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녀는 야인 양손을 위로 들어 올렸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에 들고 있었고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두 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녀가 말 한마디 말도 없이 행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두 설교 중에 그녀의 것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흔히 이 광야길에 곧잘 비유합니다. 우리 모두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여인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힘든 이 광야의 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녀 자신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즉 본인에게는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여인과 같은 이 광야의 길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 여인보다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고달픈 길들이 우리 안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우리 옆에 다른 분에게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 길은 광야의 길이 아니라 정말 아스팔트가 깔린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걸어갔던 그 길이 바로 이 광야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다닌 끝에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은 혼자 힘으로는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광야와 강하라고 부를 만한 곳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이 사막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우리가 들으시면 됩니다. 본문 1절에 광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들, 황무지, 거친 땅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광야는 사막처럼 마실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또 휴식처도 없습니다. 실로 광야는 인간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특히 광야의 사막지대는 망망한 대해와 같이 같아서 길을 잃고 헤매기 십상입니다. 또한 광야는 맹수의 위협과 광도의 위협도 도사리고 있어서 이 길을 안전하게 가는 것은 이건 말처럼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에 비유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처럼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험한 광야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안전하게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정말 광야길이 아무리 거칠고 정말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가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우리는 정말 안전하게 광야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광야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만 모시면
광야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물입니다. 특히 광야는 낮 기온이 정말 높기 때문에 이 길을 행할 때는 쉽게 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물이 너무 부족한 곳입니다. 사막이 괜히 불모지라고 불리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 물이 부족 때문입니다. 이 물 부족 때문에 사막에서는 식물을 재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광야는 물이 너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의 물 한 모금은 정말 금은보화만큼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는 70%가 이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인체에서 수분을 5%만 잃어도 혼수 상태에 빠지고 12%를 잃으면 사막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간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어머니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할 때 죽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 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 주변에 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죠.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사 물을 보게 하셔서 이스마엘이 그 물을 마시고 소생케 됩니다. 이처럼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사람도 이 물은 먹죠. 물을 마시지 않고 금식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보면은 이 물하고 이 소금 이 두 가지를 먹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먹지 않으면 탈진해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정말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물은 이처럼 생명 유지에 너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길을 무사히 가기 위해서는 꼭 물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광야길에서 물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탈진으로 인한 사망이 이제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물이 꼭 필요하듯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정말 우리가 걱정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의 필수 요소인 이 생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생수를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험한 인생길을 무사히 걸어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일이 닥쳐와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은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는 마치 광야길에서 물을 땅에 쏟아버리는 그 어리석은 일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 우리는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에 의지하여 영생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광야길에 생수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야생의 많은 동물들은
어찌 보면 이 먹이를 구하는데 삶의 전부를 쏘아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의식주라고 하는데 옷과 음식과 집입니다. 그런데 옷과 집은 없어도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없으면 건강이 나빠져서 결국에는 이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삶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사람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채소나 이 과목이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정착하여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양식이 떨어지면 허기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갈 때는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하고 양식이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광야에서 정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정말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이런 광야에서 한 달이나 두 달이 아니라 정말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헐벗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인 이 만나를 그들에게 매일매일 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다면 정말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그들이 배부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즉 비록 광야는 정말 살아가기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이 광야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인육을 먹는 식인종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식인종에 대한 이야기는 잘못 알려진 것이 많다라고 합니다. 식인종은 식량으로 인육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력자의 시신을 먹음으로써 그의 지혜와 힘을 물려받는다는 재래적이고 주술적인 의미로 인육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마음과 뜻을 함께하여 한 길로 가는 것이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딴 길로 가는 것은 이건 절대로 연합이 아닙니다. 서로 연합한 자들이 각각 딴 길로 간다는 것은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와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상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이 에녹입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말만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즉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열매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저주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는 것은 너희가 본받되 그들이 행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양식을 먹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살아있는 몸 그대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아있는 몸 그대로 승천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와 동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었듯이 우리 또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마침내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은 결국 천국에서 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그와 동행함으로써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길잡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이 망망하게 넓은 대회와 같아서 길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광야나 사막은 이족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무사히 건너기 위해서는 길을 잘 아는 안내자가 꼭 필요합니다. 안내자 없이 광야길을 가는 것은 내 생명을 건 모험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헤매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을 통해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이 자신의 장인인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길 안내를 부탁합니다. 즉 우리가 광야를 가야 되는데 우리의 길을 좀 안내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호밥이 이 청을 거절합니다.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때 모세는 민수기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광야에서 길을 잘 찾아가려면 안내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해보는 경험해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처음 가는 지역에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서 그 근방이라도 가게 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몇 번의 전화를 하고 겨우 찾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는 길치다, 나는 방향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타 지역에 혼자 운전하는 것을 이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게 무엇이죠? 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오늘날 선박, 항공,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이 획기적인 혁명을 가져온 것은 이 내비게이션의 발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방향과 거리 등을 아주 자세하게 음성과 화면으로 우리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속하는 차량들이 속도 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가속 제한까지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정확한 안내기가 있는 한 가끔 엉뚱한 것으로 안내해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내비게이션과 같이 확실하고 편리한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정말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가장 안전하고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 내비게이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이 왜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고 다닙니까? 그 이유는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젊어서 조금 잘 나간다고 내가 조금 배웠다고 계속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계곡을 끊임없이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력으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이 광야의 한복판에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광야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듯 주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자는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잘 헤쳐나가려면 예수님을 나의 안내자로 삼아야 합니다. 여행자가 가이드의 말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만약에 행동한다면 그의 여행은 순탄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엉뚱한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안내자로 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모두 맡기고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안내자로 삼는 삶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따르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길잡이로 삼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면 구원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길의 길이 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처럼 험악하고 위험한 일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거칠고 험한 광야길을 안전하게 걸어가려면 생수와 양식과 길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 5절에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줄이고 목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물이 없었고 음식이 없었고 안내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의 삶의 생수요 양식이요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모시는 삶을 살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없어서는 안 될 이 생수와 양식을 우리가 풍족하게 공급받게 되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을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을 다 간 후에는 영생 복락이 있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면서 예수님 믿고 찾는 사람들에게 보면 7절의 말씀과 같이 바른 길을 인도하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생수와 생명의 양식과 또 길잡이로 고백하고 그를 모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인생의 광야길을 정말 평안하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곧바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편안하고 형통한 길을 놔두시고 고생과 고통이 있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 길을 걸어온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세례요한, 사도 바울입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고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광야가 그들에게 없었다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은 여전히 보통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고난의 길은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화작가 안데르센 우리 다 아시죠? 그는 본래 구두 고치는 가난한 아버지와 남의 집에서 빨래하는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하면 그가 태어났을 때 아기 침대가 없어서 어느 부자가 장례식장에서 갖다 버린 평상을 개조해서 아기 침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안데르센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어서 매일 저녁 술에 취해 돌아와 아들의 뺨을 때리곤 했습니다. 그는 단 한 시간의 문학 수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 중퇴생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자라면서 어떻게 그리도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었냐라는 그 물음에 후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를 즐거워했고 나의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 상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는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역경은 나의 축복이었지요. 나는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년을 쓸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길에서도 여전하신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원망의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는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광야의 길을 주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이 광야의 길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평생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수요 생명의 양식이요 나의 길잡이가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